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신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이 아름다운 성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길 때 그들의 마음도 함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서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홀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처소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방송으로나 또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항상 날씨에 따라 옷가짐을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또 다른 준비물들을 준비합니다. 항상 준비하는 그 매일매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며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목사님 입술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감동하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 삶마다 우리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또 찬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 지난 목요일에 그 충청 앞에 이제 인사 이동 결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놀라고 저도 놀라고 또 아쉽고 또 서운하고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홍성에 온 지가 벌써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6년째인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논산으로 가게 됐고, 저희 교회에 전원배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그 전원배 목사님은 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하시겠지만은 서해 삼육 초등학교 교목으로 계시다가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제 공부하러 이제 가서 2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올해 이제 목회를 다시 복직을 하는데 이제 홍성교회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79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아이도 이제 셋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되는 딸이 있고 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있고 다복한 가정으로 또 사모님은 그 성악 전공하셔서 노래를 또 참 잘하십니다. 아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품성이 너무 좋으신 작년에 우리 어린이 그 전도회 때 우리 또 젊은 집사님들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얼마나 그렇게 열정이 있고 또 말씀도 참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참 아쉽지만은 그래도 제가 좀 아쉬움이 그래도 그나마 덜한 거는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소식에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과 또 새로운 또 사역을 또 멋있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일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역사적인 또 올해를 맞이하게 된 것은 뭐냐면 홍성교회가 정식으로 이제 부목사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전도사님이 계셨지만은 아시는 바대로 임시 봉사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올해부터 오시는 조정훈 목사님은 이제 목회 나온 지 3년째 되시는 올해 인준을 받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우리 충청 앞에 한 13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정식으로 부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딱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성교회가 충청 앞에서 어느 교회라고요? 적어도 7번째 안에 드는 교회라는 얘기죠. 아무나 이렇게 부목사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규정이 있지만은 이제 11금도 2억 이상 돼야 되고 교인 수도 일정 이상 수준이 돼야 되고 우리 홍성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합회로부터 부목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아주 정말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정훈 목사님은 앤드류스에서 신학대학을 공부하신 아주 유능한 인재이십니다. 아무나 저 미국 유학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앤드류스에서 대학원 공부하시고 특별히 얼마 전에 서해삼육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던 그 갑자기 이름이 생겨 조영욱 교장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정말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주 인품도 좋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우리 홍성교회에 오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좀 아쉬운 게 좀 있긴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예상하기는 박병주 전도사님께서 이제 올해 목회 채용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목회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또 합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인사발령은 장고항교회로 나가지고 굉장히 그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합회에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이제 합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원래 우리 홍성교회 있는 게 맞는데 장고한 교회에 독신을 보내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결혼한 사역자를 보낼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월 28일이면 결혼하는 우리 박병주 전도사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어제 우리 영진이는 왜 우리 전도사님이 가야 돼요 하면서 막 합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안 갈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장고한 교회에서 새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전도사님의 고별 설교고 이제 다음 주는 저의 고별 설교고 합회에서 정해준 그 이사 날짜는 2월 21일입니다. 그리고 27일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의 부임 설교고요. 그래서 2월 달이 좀 이렇게 바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약 1년 반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시대의 소망을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고 또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86장이고요.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을 마치고 이게 떠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은 이제 전도사님 고별 설교인데 마지막 제 설교는 아마 이제 87장 마지막 시대 소망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내용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내용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레크레이션 이렇게 하게 되면 사회자가 꼭 빠짐없이 하는 그 레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가라사대 게임 혹시 아십니까? 다 아시죠? 우리 학생들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말씀을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가라사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가라사대 없이 뭘 이렇게 행동을 하라고 할 때는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가라사대 양손을 드세요. 가라사대 오른손을 내리세요. 자, 이제 다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사대를 해야 이렇게 내리는 거지 지금 내리신 분들은 다 이제 걸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자, 가라사대 내리세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특히 누가 어느 분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라는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 성경에는 가라사대가 아니라 이르시대로 이제 바뀌어서 번역이 되긴 했지만 뭐 같은 의미입니다. 가라사대, 이르시대. 굉장히 성서적인 게임이죠. 네. 가라사대만 있을 때 따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가라사대, 주님께서 이르시되 했을 때만 뭐 해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대소망 86장은 특별히 제자에 관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대사명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 특별히 이 제자라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따르는 사람.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에는 기본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예,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자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란 예수님께서 사는 삶,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시면 그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대사명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교회에 한 번쯤 나오셨다면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대사명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네 가지의 명령처럼 보이는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네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네 가지 명령이 우리 말로 보면은 다 똑같은 독립된 행동들로 보여지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네 개의 동사는 네 개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동사처럼 보이지만 한 개의 동사가 있고 세 개의 분사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한 개의 동사를 세 개의 동사가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 제자와 관련된 관심이 있고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네 가지 동사,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뭘까요? 한 가지 동사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동사고 나머지 세 개의 동사는 정확하게 분사라고 하는데 이 동사를 뒷받침해주는,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서, 또요, 지키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오늘 제목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니까는 그거라고 또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사는 우리 제자훈련 공부하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는 거.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이 제자 삼는 것이 주된 목적이 돼 있을 때, 제자를 세울 때 비로소 다른 행동들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가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를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게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제자 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제자를 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살면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유다가 죽었으니까 11 제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정말 목숨 걸고 계획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자 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실패해 보였던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온 세상을 뒤흔드는, 그래서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이 대사명은 그 11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사명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진 구주의 명령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신자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구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이렇게 해보세요. 누구도?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도.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통하여 거듭나고 그리고 수없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이유는 뭐다? 주님의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사명은 첫 번째, 내가 먼저 뭐가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를 삼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제자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부담되죠? 제자가 되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진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 밖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는 않아요. 자, 근데 여기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좀 잠시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따르는 것,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따라서 사는 것, 따라가는 것과 따라서 사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시대 소망 끝나고 마지막 찬미로 뭘 부릅니까? 436장. 마지막 찬미 우리가 뭘 불러요? 예수 닮기 원한의 찬미 부르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토록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닮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과정을 밟아가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지만 서서히 우리 아이들이 크는 게 뭐 갑자기 뭐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뭐 10cm 이렇게 툭툭 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변화가 보이진 않지만 어느 날 보니까 야, 예?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저 상원이, 정원이, 혜원이 큰 거 보세요 한번. 언제 저렇게 컸는지. 그래서 제자 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있는 말씀 같이, 누가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우리 선생은 누구예요? 오늘 안식일학교 교과 때 우리 박태윤 장로님 정말 평생을 초등학교 교직으로, 선생님으로, 또 교장 선생님으로 그렇게 봉사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런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누구나 모두의 참된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 학생으로서 우리는 더 나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하고 나면, 배우고 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면, 예수님을 따라 살고 나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선생 대신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그러한 모습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 홍성 하늘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이렇게 선생 대신 예수님께 배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프랜시스 첸이라는 분께서 쓰신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부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업무 내역을 스스로 작성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주인인 이상 일정표는 그분이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가 하루 계획, 일정표, 한 달 계획, 연간 계획, 이건 내가 세우지 않고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스승 대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그분께 속해 있고, 주님께서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을 향한 계획과 일정표와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원배 목사님께서 홍성교회로 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정표에 있는 계획입니까? 맞습니다. 비록 서운하고 좀 아쉽고 헤어짐에 대한 그런 좀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목사님과 새로운 계획 속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지수표 말로만 들었죠? 저도 말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백지수표 찾아보니까 실물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백지수표가 없어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신용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거의 뭐 이게 대부분 쓰였고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백지수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지수표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수표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우리는 신용카드 이렇게 내밀듯이 뭐 이렇게 뭐 지불할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가 내 이름, 그 다음에 이 돈을 받을 상대방의 이름, 그리고 그 돈을 받을 액수를 쓰고 사인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출하면 내가 맡겨둔 예금 한도 내에서 그걸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 용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간편하죠. 그냥 뭐 들고 다니다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10만 원에서 10만 원 딱 쓰고 딱 주면. 예. 그런데 백지수표는 어떤 백지수표예요? 내 이름도 썼고 받을 사람의 이름도 썼는데 뭔 쓰지 않고 금액을 쓰지 않고 그 상대방에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써. 네 마음대로 써. 실제로 김연경 선수,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 선수가 또 박지성 선수가 이런 백지수표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 중국의 구단으로부터, 배구 구단으로부터 그 세계 1위, 우리 김연경 선수 잘하잖아요. 그래서 영입하려고 구단에서 백지수표를 주고 네 마음대로 네 연봉 정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좋겠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만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영입하겠다. 내 전 재산을, 내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뭐 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근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사님한테 수표 줬는데 집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하면 집사님이 그래? 네, 100억.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져갔어요. 그럼 100억 주나요, 은행에서? 그 주는 금액은 어느 범위에서 주냐면 제가 그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 범위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금이 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아무리 뭐 100억 썼다고 해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지수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백지수표 주셨어요. 이제 그런 예전에 목사님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아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맞습니까? 하나님의 통장 잔고에 얼마나 있을까요? 무한대요, 진짜. 내가 쓰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받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제 거 다 가지세요. 원하시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 백지수표 드리니까 주님 맘대로 쓰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제자만 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로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제자 삼는 일의 순서로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성령과 권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정말 이 제자의 삶, 뭐 제자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중요한 광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일을 시작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 어디? 가정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니까 땅끝 먼저 보지 마시고, 예?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제자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사는 모습,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야, 저 사람이 교회를 가니까 역시 다르구나. 예.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게 누구한테 저는 누구를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사실.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근데 제자들 마찬가지였어요. 이 예루살렘부터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에게는 실패의 장소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아마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패한 가정에서부터 하라는 겁니다.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부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보면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뭐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이야기하며 뱀 잡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지라도 낫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제자의 삶에서 나타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오늘날에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그 능력이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성령을 통한 권능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요? 항상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왜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이 공주시 사곡면에 있는 사곡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는 제가 교회 사진을 찾다 보니까 옛날 사진이 없어가지고 찾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저희 교회 사택이었습니다. 어, 옛날 마을회관, 네모 반듯한 마을회관을 교회가 구입을 해서 그걸 교회에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달아낸 사택은 불법으로 달아낸 사택이었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물 대장에도 없고요. 예, 하여튼 뭐 밤 되면 이제 이렇게 쥐다니는. 근데 여기 창문, 거실 창문 바로 옆에 지금 서 있는 저곳이 길이에요. 마당이 아니고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 옆이요, 바로 저기가. 따로 뭐 이렇게 뭐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길 다니는 사람이 딱 우리 이렇게 눈이 마주쳐요, 이렇게.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 첫에 이제 났을 때 이제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함께 찍은 사진인데, 이제 연초나 뭐 이렇게 목회자로서 출장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경에 뭐 전도에
뭐 이렇게 사경에 출장을 갈 일이 있으면 이제 신혼 초에 저는 뭐 가면 괜찮지만은 집사람은 혼자 이제 집에 있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길 옆에 뭐 저 창문도 뭐 방범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술한 저런 집에 혼자 있으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뭐 혼자 처음에 신혼 때는 그래서 못 있고 뭐 친정을 가든가 뭐 친정 어머니 오시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낳은 다음에는 달라지더라고요. 저 아이가 낳고 난 다음에는 저 갓난 아이 뭐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이랑 같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무서운데 아이라도 함께 있으니 예, 있을 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그 우리 소그룹 리더 수련회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아시죠? 기억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뭐 사랑하라, 뭐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은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는 명령을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가 살아가는데 정말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왜요? 예수님의 명령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라 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제자들 누구요? 나를.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누구요? 나를. 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제자로서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를 삼자.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로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결심을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헌의 시간입니다. 헌금 낭독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천군과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이 헌금을 드린 선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에 축복하시어 하나님 사업을 널리 넓히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만 더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겠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